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학교에 나아가서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선한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학폭이라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이렇게 요즘 감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작게 크게 질병으로부터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아주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또 연수를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곳이든 배움의 현장에서 오늘도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소용되도록 이 모든 교육적인 환경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잘못된 거 배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 배우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써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서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송국희 권사님은 퇴원은 하셨는데
뇌경색 증상이 있으세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몸에 온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지하에 전기 공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로 알고 있는데 승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야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유초등부 특히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직기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계획된 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손을 먼저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도구가 되는 거니까요. 6월 3일 대선 위해서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기도, 그리고 교회 아울리치 아직 9월이지만 교회 아울리치 답사도 다녀오시고 또 5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가는 7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를 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일상을 보호하셔서 오늘 배움의 현장,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일날 구별하여 듣게 하셨던, 마음에 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들이 배우고 또는 공급받는 자리에 선한 것만 배울 수 있도록, 또 서로의 친구들의 사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서로가 폭력적인 것 또는 어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들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부족감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서성대 장로님, 송국희 권사님,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최현숙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몸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며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필요에 따라 오늘 전기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모든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 일과 연관돼서 가장 또 준비된 그런 전문가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순차적으로 모든 공사의 시간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 6월 3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사람을 뽑으시되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각 사람들이 의미 있게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이제 앞두고 준비합니다. 함께 가는 7교회 하나님께서 목회자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담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채워주실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날까지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다른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오늘 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돌아보게 된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은 세 구절로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내일 본문 10절에서 18절 또는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이 20절에서 31절 또는 19절에서 31절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의 이 순서는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에 따라 예레미야가 기소를 해요. 그리고 기소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전반부는, 앞부분은 각각의 단락의 앞부분은 기소, 뒷부분은 심판,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어떤 법정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심판을 목적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면 다 알아듣지만 난 죄를 진 적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왜 날 용서한다는 거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용서가 필요하죠. 전에 그런, 이게 똑같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제 좋은 의도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사탕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이렇게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져간 걸 잘했구나. 그리고 사탕을 드렸는데 딱 드시고는 껍질을 제 손에 딱 주시더라고요. 예, 주십시오 했어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드시더니 또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네가 줬으니까 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이 제가 지방에 아마 처음 갔던 날일 겁니다. 약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버릴 데 없으니까. 어르신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아직도 나는 거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날 내가 또 선배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내가 선한 뜻으로 한 걸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끝내지는 말고 선한 뜻을 끝까지 유지하자,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화나 말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저희 지방애가
되게 이렇게 서로 친목이 아주 좋고 편안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지방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따뜻한 그런 지방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다른데 지방회 이야기 듣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 말씀 왜 드렸지? 어쨌든 그 불편한 부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남게 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용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때문에 나온 얘기네요. 용서라는 거는요,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때도 쓰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도 용서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거롭게 뭘 하셔야 돼요? 용서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이라도 내가 기준을 딱 정해줄 테니 그런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용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쪽이 하나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선택하시는 것이 용서세요. 그 마음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용서를 해줄게. 너희 죄가 아주 그냥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하얗게 용서를 해줄게. 조건이 뭐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와 연관돼서 대화하셨던 아브라함이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20명은요? 이렇게 줄여갔던 이야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낙심한 이유는 10명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까지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더 쉬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5장 1절은 한 사람만 찾으시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건 뭐죠? 더 쉬운 조건인데 슬픈 현실은 그 한 사람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이미 살펴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을 수 없을 거다. 찾아봐라. 가식이다. 가식. 속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확인하게 된 사람들은 nobody,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게 2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맹세합니다. 이게 따르는 척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 이거 거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두 번째, anybody, 누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3절. 여호와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무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를 않고 얼굴을 아주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에 되돌아올 줄 모릅니다. 아모스서 4장 10절이 이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무감각해요. 무뎌져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잘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아무도. anybody, 어떠한 사람도 그 기준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찾아봅니다. 정말 그런가? 4절 5절.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그래. 아마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럴 거야. 지도자들은 알겠지. 왜냐하면 5절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자기들이 말했으니까 이들에게 가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봤어요. 갔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거 무슨 표현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로 예시를 드실 때 소에게 어깨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거나 맷돌을 갈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미지 그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예수님 옆을 따르는 그런 새끼 소와 같은 거예요. 송아지죠. 어미 암소가 대신 매줘요. 그리고 새끼 소는 엄마 따라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맷돌을 가는 것에 대해서 송아지는 배우는 거예요. 짊어지고 집에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엄마 따라 돌다가 멍에를 매줘도 불편해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매든 거니까. 그게 실제로 소를 훈련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세상에서 말하는 멍에는 무겁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가볍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을 멍에라고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그런 부분을 결박이라고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와 결박을 일제히 끊어버려요. 이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리들, 백성들은 무지해서 악해요. 그렇죠? 4절. 그런데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악해요. 악한 사람들, somebody, 어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질 않아요. 구별돼야 할 이 사람들, 지도자들조차도 바르지가 않아요. 미가서 3장 1절도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nobody, 아무도 없고 anybody, 누구도 하지 않고 somebody,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직한 자를 좀 찾고 싶구나 했을 때 오늘 우리 안에선 정직을 보여드리고 누군가 사랑을 실천하는 지금이야, 이때야, 이때를 위해 너를 가르친 거야 하실 때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찾고 싶으세요. 예레미야에게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는데 없어요. 지도자들은 그래도 있겠지. 왜요? 율법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있겠지. 근데 없어요. 다 멍에를 다 치워버리고 난 자유로워.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 6절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이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막 그들의 그 삶의 태도의 결과를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지화시켜서 설명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자가 악하거나 이리가 문제가 있거나 표범이 문제다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허물이 있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찾아봐라.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결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객관적인 정보의 결과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 대해 벌하세요. 보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벌하시는데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벌하시는 과정 가운데 돌이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체벌하는 이유는,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바른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너무 싫고 미워가지고 애를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미우면 아예 그 관심을 갖지를 않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벌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는 내용은 7절, 자녀들은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진 우상 숭배. 또 그 부모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왕정 시대나 또 이게 선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적인 모티브랑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해요. 간음하며 창기의 집으로 가고, 8절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표현입니다. 순말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질러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앞에서 다른 본문에 설명했었던 발전기와 똑같은 그런 연결고리로 그 우상 숭배를 아주 극한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허물이고 이들의 반역입니다.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자 오늘 본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기준 미달만 보이세요. 그 기준 미달이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짓, 무감각, 타락,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요, 우리는 이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저 화요일 날도 가서 수목원에서 야 좋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야 아름답구나 이런 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서 거기 와서 하하하 좋도다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야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다, 저도 사진에 막 담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목가족으로 보이고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이고 저러다가 내게 돌아오겠지로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저러다가 서로가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결국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을 오늘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라는 표현이 이 아래에 등장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된다, 또는 반역한다, 허물이 많다, 아주 우상 숭배를 너무 아주 신중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되 거기에 정의와 연결되거나 진리를 구한다라는 말과 연결되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면 이란 부분에 대화를 하실 때에는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인, 아주 간단하게. 물론 아브라함이 제시한 거지만, 이 의인을, 그 숫자를 제시한 거지만, 하나님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시는 성읍의 그 도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어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셨던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냥 의로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좀 대변해서 볼 수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일반적인 선지서에서의 패턴은 정의, 공의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자리에 그 초청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찾으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물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이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행동,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이 훨씬 더 선하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온전한 기준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도저히 지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구만 하실 기준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 정도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는 구원이에요. 그거 말고는 구원은 없어요. 그 사람이 선한 일에 할아버지, 그 고조 할아버지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함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기준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전도해야죠. 우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 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선하다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것, 의인이라고 할 때 지하철에 깔릴 행위를 치우고 자기가 깔려서 죽어요. 의로운 일을 했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의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고 다른 사람 대신 죽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왜 그런 기준을, 고리타분한 기준을 주셨냐? 아니요, 안 고리타분해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 최대한 기준을 낮추신 거예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죠. 이 순서가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순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녀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지. 정의가 필요한 곳에 정의롭게 살죠. 예를 들어 이런 드라마 있습니다. 예화가 점점 극한의 예화인데, 선교사님이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질이 나가지고 한때 조폭이었다가 회심하고 선교사로 자원했단 말이죠. 다시 조폭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무기를 공수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악당들을 토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실제로 이런 심각한 치안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였던, 역사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들을 구출해내기도 하고 또 본인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옳은 건가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정의라는 게 뭔지. 그러면 악한 것에서 건져내는 거 정의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정의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법이 심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공정해야 되는 거고,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야지 우리 손에서 효부를 보고 공공의 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냥 저 악한 사람 내 손에서 작사를 내고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악하면 악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왜 통쾌해요? 악한 사람이 죽어서 통쾌하단 말이죠.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죽어서 그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구출돼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 괴롭혔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시원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후드러 팼어야 되는데 팔다리를 한쪽을 분질렀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한쪽 눈이 다쳤으니 저 사람 눈을 뽑으면서 끝나야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계속 써놓으셔야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라, 악한 자의 눈을 뽑는 자를 찾으라, 그다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실려 있는 채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지 보게 됩니다. 자, 돌아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실 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은혜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대면할 때 오늘 우리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 기준 그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적용하실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포함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채로 정의를, 공의를,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성읍이 회복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폐악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도매꿈으로 처리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기준이 훨씬 더 높아져요. 우리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준만큼 더 높아져야만 사실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난 괜찮아 말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천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되어 보는 거예요. 뭐 준비가 돼서 되는 겁니까? 훈련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 또 두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보고 말씀을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배워져 가는 거예요. 익혀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선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말씀대로 해보니 돼요. 됐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거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탁 붙들고 참 어려운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힘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는 그 한 걸음에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훈련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순간의 삶에 선한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세상에 선한 것이 없나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하루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도 태도로도 우리의 삶을 오늘도 훈련시켜 주셔서 말씀의 길잡이를 따라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전기공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필요합니다. 34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